예수님께서 이렇게 끌려가셔서 신문을 받으시고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정죄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57절을 보겠습니다. 57절을 보면 항상 이 나쁜 사람들이 나쁜 일을 할 때는 대동단결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못된 일을 할 때 못된 사람들이 훨씬 더 잘 모이고 아주 대동단결해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일치단결하는 그런 모습. 예수를 잡은 자들, 대제사장, 서기관, 그 시대의 그 종교 지도자들, 장로들이 똘똘 모여가지고 예수님을 지금 죽이려고 나쁜 일에 사람들이 열심히 특심을 하는 거예요. 나쁜 일에 아주 사람들이 일치해서 대동단결해서 똘똘 모여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의 모습입니다. 58절.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베드로를 보면 우리가 항상 너무도 이렇게 인간적인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긴 따라는데 저 말씀을 보면 그래도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 걱정돼서 따라가는, 칼을 뽑아가지고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지켜려고도 하고 뭔가 좀 인간적으로 큰 소리도 치고 하는 베드로잖아요. 여기서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간다. 옆에 있다가는 겁이 나고 적당하게 멀찍이 따라가는 신앙생활은 거리 유지다. 여호와를 가까이 하면 에게 복이다. 주 안에 있어야 된다. 포도나무 가지가 떨어지면 나를 떠나면 죽는다. 포도나무 가지는 줄기에 붙어 있어야 된다. 거리 유지잖아요. 거리 유지. 여호와께 가까이 있어야 된다. 주 안에 있어야 된다. 베드로가 지금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게 이제 사달이 나는 원인이지요. 그래도 대제사장 집 뜰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여론을 살피고 눈치를 보고 사람들의 반응을 보는 이제 베드로의 모습이 너무나 인간적인 결말을 보려고 하는 여론을 떠보는 거예요. 사람들 눈치를 보는 거잖아요. 하인들과 함께 앉아서 지금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눈치를 보고 있는 인간적인 베드로의 모습. 어떻게 보면 애틋하고 그래도 예수님 제자로서 수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런 모습들. 그러나 아직은 믿음의 행동이라기보다는 인간적인 그런 베드로의 거리 유지가 실패하고 하나님 뜻을 안 살피고 세상 눈치를 보는, 사람들 눈치를 보는 참 베드로 같은 모습입니다. 59절. 대제사장들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어떻게든 이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데 복이 없는 것들은 악한 꾀를 도모하는, 어떻게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예수님을 잡아 죽일 증거 수집을 하는, 어떻게든 악한 꾀를 도모하는 악한 무리들의 잔머리 굴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59절에서 보게 됩니다. 63절. 저는 오늘 말씀의 이렇게 요절을 저 나름대로는 63절로 봐요. 예수님께서 침묵하시거늘 저 구절로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침묵하신다는 것과 앞쪽에 그 종교 지도자들이 대동단결하고 베드로가 아주 요령을 피우고 그 악한 무리들이 잔꾀를 부리는 것과 예수님께서 입을 닫으신 모습이 대조가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말씀을 안 하시고 변호를, 설명을, 변호사를 대라, 센 변호사나 대가지고 이것들 좀 설명을 납득을 시키라 안 하시고
가만히 계셨을까요? 저는 저 말씀을 보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지금 이 순간적으로 모면하거나 뭐 말 좀 잘해가지고 변호사 센 거 돼가지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뭐 말 잘해가지고 뭐 어떻게 순간에 그걸 피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그냥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으로 가셔야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 십자가를 지셔야 해결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셔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가 진림으로, 그가 죽음으로 우리가 살게 되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는 죄값은 사망인데 사망은 십자가를 지고 테텔레스타이 우리를 속량하신 예수님께서 죄값을 해결을 하셔야 되니까 예수님께서 여기서 뭐 제불 설명하고 변명하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입을 닫으시고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침묵하시는 모습과 베드로가 생쇼를 하는 모습, 그 시대 종교 지도자들이 별짓을 다 하는 모습이 굉장히 대조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는 말로 뭐를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말로 막 그거를 꼬시고 그거를 해명을 하고 납득을 시키는 게 아니라 말보다가는 가슴으로 진정성이 느껴지면 되는 거잖아요. 참 저 사람은 사랑하는 마음이 있구나.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고서는 저 사람은 말뿐이고 뭐 앞에서는 yar라땅거리고 뒤에 가면 또 딴소리하고 앞에서는 욕하고 뒤에 가서 욕보고 안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왜 침묵하셨을까? 이것은 말로 재불거려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한두 사람 꼬셔가지고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론 따라가지고 눈치 봐가지고 될 일이 아니에요. 앞에 지금 대제사장들, 서기관, 장로들은, 이 지도자들은, 베드로는 굉장히 인간적인 모습을 나타내지만 예수님께서는 입을 꾹 닫고 그냥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온갖 옆에 막 고소 고발을 다 해도 예수님은 가만히 침묵하신다. 이 부분이 저는 예수님은 입을 닫고 십자가의 길을 구원의 여정을 그냥 쭉 가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것이 이걸 뭐 이렇게 저렇게 면피하고 요령을 피워서 기회주의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안 하신다. 우리가 어떤 면으로는 참 말없이 그냥 뚜벅뚜벅 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늘 새벽만 되면 기도하시고 한결같은 거 모습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렇잖아요. 이유가 없는 그대로 그냥 우직하게 뚜벅뚜벅 가는 예수님의 침묵하시는 이 모습 속에서 말이 아닌 십자가의 길을 그냥 걸어가시는 직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64절 이제 예수님께서 이 대제사장의 말을 받아가지고 예언을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부활 성천이거든요. 그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보좌 우편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신다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요. 부활 성천. 그 다음에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 이건 뭘까요? 재림이잖아요. 부활 성천 재림을 그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가 직접 볼 것이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겠지만은 반드시 다시 부활해서 성천에서 하나님 보좌에 앉아 있다가 다시 오리라. 마라나타. 내가 반드시 재림할 것이다. 너희들이 볼 것이다. 예수님의 부활 성천 재림의 예언에 대한 말씀입니다. 67절 다시 예수님께서 희롱을 당하시는 이에 예수님 얼굴에 침 뱉지요, 주먹으로 치지요, 손바닥으로 때리지요. 68절에 야 그리스도야, 예수님 아주 희롱을 하는 희롱. 야 네가 예수가 어이 예수 그리스도야, 선지자 노릇 한번 해봐라. 우리 집에 누가 니를 때리는 거야? 너가 때린 거 한번 맞춰봐라.
예수님 아주 희롱하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두드리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멸시, 천대, 하대, 희롱을 당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재판받으시고 계속해서 예수님이 희롱당하시고 이 모든 과정이 주님의 고난이죠. 고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새벽 기도를 계속하고 오늘따라 또 비가 오고 월요일인데 힘들잖아요. 밥도 안 준다 하고 청년들은 한결같이 열심히 한다면 쟤들이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내일부터 안 올라 했는데 또 아이고 끝까지 한 주간 또 어떨 때는 보면 여기 나쁜 놈들은 똘똘 뭉쳐가지고 막 대동단결해가지고 저끼리 정보를 교환하고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은 고독하신 거예요. 지금 뭐 베드로를 향해서 에라이 썩을 놈아 베드로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너 참 한심하다 베드로야 이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사람 의지하지도 않고 사람 때문에 실망하지도 않고 그냥 침묵하시고 그냥 십자가의 길을 쭉 가시는 거잖아요. 대도무문 그냥 주의 길을 가시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화가 나고 누구 때문에 속상하고 무슨 일 때문에 이런 거 한결같이 그냥 쭉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누가 뺨을 때리고 침을 뱉고 야 어떻게 인간적으로도 이렇게 더러운 짓을 이런 수모를 멸시를 천대를 할 수가 없는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당하시나 침을 뱉고 얼굴에다가 손바닥으로 때리고 주먹으로 치고 놀려 먹고 이 순간순간에 예수님이 이것들 내 진짜 본색을 한번 보여줄까 내가 천군 천사들을 동원해가지고 그런 마음도 안 먹으시는 거예요. 이건 어차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이 죄의 문제 솔루션 죄값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거기를 가시지 뭐. 야, 너 베드로 심하다. 야, 저놈들 저건 너무 심하다. 이런 거 없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 한 주간 고난 주간 이 모든 것이 고난의 과정이라 멸시, 천대, 사망 모든 것이 고난의 코스라는 전 품목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시는 게 쉬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아이들 데리고 오고 한 명은 이쪽에서 자고 한 명은 이쪽에서 자고 아이들이 다 앞바퀴 돼가지고 자는 거예요. 카메라를 한 비춰주면 좋겠네. 애들 자는 거 깼어요. 모든 과정이 고난이라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운명하시기까지 전체 과정 무덤에 내려가시는 모든 과정이 다 고난의 과정이라 예수님께서 참 설 수 없는 당할 수 없는 그런 수모와 멸시를 받으시고 끄떡도 안 하시는 침묵 정진하시는 말로 안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생활도 그렇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세상이 뭐라고 하든 요동치 않고 주의 길을 걸어가는 오늘 또 이 한 주간 특별히 고난 주간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시면서 십자가 부활 묵상하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아침을 깨워주시고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악한 무리들은 죄를 짓는 데 적극적이고 일심동체가 되어서 함께 하지만 십자가의 길에는 외롭고 영문 밖으로 나가야 되고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 없고 오히려 벌떼같이 사람들이 반대하는 덤비는 일들이 있는 이 고독한 길을 십자가의 길을 주의 길을 오늘 또 묵묵히 걸어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길 끝에서 주의 영광 보게 하여 주옵소서. 마침내 주님 부활 성천 재림하실 것을 대망하면서 오늘의 고난도 견디고 나가며
고난주간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주님의 모습을 깊이 묵상하면서 저희들도 부족하지만은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혹이라도 여전히 참 미숙한 베드로처럼 멀찍이 주님을 따라가고 사람 눈치나 보는 그런 자리에 머물러 있을까 두렵사오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눈을 열어 길을 열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옵소서. 가정에 또 개인적으로 심각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이번 세일의 특세를 통하여 고난주간 새벽기도를 통하여 주여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따라 기도하고 또 청년들이 기도할 때 주여 새벽이슬 같은 청년들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원이로되 함께하지 못하고 병상에 누워 계시며 또 가정을 떠나 멀리 해외의 군문의 선상에 객지에 나가 있는 믿음의 권속들 일일이 주여 은총의 날개 아래 거느려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며 참으로 좋은 지도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붙드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생업 가운데 특별히 자녀손들 일일이 하감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일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을 따라 끝까지 주의 길을 완주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새벽에 올려드린 예물 작정하고 이름을 적어서 담아서 드린 예물을 받으시고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